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태중에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몸에 두 쌍둥이가 있을 때에 먼저 태어나는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나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장수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몸에서 택함받았습니다. 지명받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신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라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이 버러지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톨라입니다. 톨라. 이 톨라라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원문의 톨라는 똑같은 이 톨라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구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렁이.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버러지, 톨라 이 원어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톨라입니다. 버러지 톨라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 구더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더기. 이 말씀이 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렁이와 구더기의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부패하고 썩은 악취가 나는 곳에 지렁이와 구더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지렁이 인생, 구더기 인생 같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취나는 그리고 썩은 이런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렁이의 특징은, 구더기의 특징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에서만 뒹굴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경우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 욕망, 탐심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몇 군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땅의 형제라고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친형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몹시 시장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죽을 먹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친형이며 오직 혈육이라고는 이 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형에게 죽 한 그릇 주면서도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죽을 줄 테니 나한테 형의 장자 명분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 에서에게 죽 한 그릇 주는 것도 조건 없이 주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머니 몸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나는 이 장자에게는, 맏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얘기한다면 이 장자권의 축복이 2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이 재산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소사에 이 장자, 맏아들이 항상 대표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2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빼앗은 그는 이제 이삭 아버지한테 공식적으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의 모습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지명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 욕망,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형제도 아버지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이 사람은 1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결국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질 못하고 형으로부터 내쫓기게 됩니다. 그는 도망간 곳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로 도망을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로 도망했던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제 인생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세요. 의식적 걱정 없게 해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란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로부터 약 20년이 세월이 흐른 동안 단 한 번도 베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원한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베델이 하나님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집은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육축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숫곳에 이르러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짐승집은 지어주는데 20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숫곳은 오늘날 향락이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간 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겜의 남자가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누이 동생인 디나를 겁탈한 세겜의 남자뿐 아니라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이 부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들이 이 세겜이 위기를 당한 것을 알고 야곱의 가정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이 야곱의 취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눈에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간 이 시몬, 레위 두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딸이 겁탈당한 이 상황에서 그리고 시몬, 레위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야곱이 하는 말은 딸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나. 창세기 34장 30절에는 내가 이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무슨 모습을 이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식이 불행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어떤 위기를 당했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야곱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처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만난 이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 때문에 형제도 필요가 없고 아버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이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자녀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35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들로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베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이 세겜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베델이었는데 야곱처럼 쑥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명받은 사람인데 세상 숲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택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숲곳 세상을 향해서 갔을 때, 그곳에 머물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아버지의 탓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곳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좋아하는 아버지, 그곳에 머물다가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집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가 올라가면서 창세기 35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묻고.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타만입니다. 타만. 이 말씀은 감추다, 감추다, 숨기다입니다. 숨기다, 감추다. 말씀이, 내용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고,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버리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리가 있는 나무 옆에 묻었습니다. 감추었다, 숨기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은 이방 신상, 귀고리들을 그곳에 묻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나 이거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히브리어 원문은 감추다, 숨기다.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버리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감춰놓았다가 숨겨놓았다가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대개가 이방 신상은, 몸에 지니는 이방 신상들은 대개가 금붙이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들, 귀걸이도 대개가 장신구가 금이나 은, 동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다, 이러한 탐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과 창세기 32장 25절 말씀과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창세기 32장 29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 에서가 20년이 흐른 후에도 야곱을 죽이려고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형을 두려워합니다. 형이 나와 내 처자를 죽일까 겁이 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그는 지금 야복강에서 강가에 앉아서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밤은 깊어갑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캄캄한 칠 같은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야곱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놀랐는지 모릅니다. 엉격별에 자신을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호시아 12장 4절에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2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야곱의 환도뼈, 관절을 쳤습니다. 어긋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 환도뼈 관절은 사람의 엉덩이 히프 조인트 뼈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부러졌더라가 아니라 어긋났습니다.
허리 부근에 뼈가 빠진 상태에서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야곱의 입에서 야곱입니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지렁이같이 구더기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곳,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곳, 브니엘. 야곱은 창세기 32장 31절에 이 사람은 브니엘이 새아침을 떠날 때 다리를 절룩거리며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아침이, 새 시대가, 새 날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그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창세기 45장 26절 말씀과 창세기 46장 1절, 4절, 27절, 70명, 그리고 47장 9절 말씀에 130세, 창세기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살던 곳에 이 야곱은 살았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들려오는 소문은 애굽은 풍년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러 갈 때에 창세기 43장 1절에는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조금이라는 말은 이 사람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많이, 그리고 혼자 다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이런 때에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13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단 하루도 13년 동안 잊지 못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지금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한시 바삐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때 식구들이 몇 명이냐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굶고 있습니다.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닥쳤습니다. 애굽에서 13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이 사람은 빨리 아들이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130세입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데 요셉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70명이 지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국무총리가 된 아들 만나면 가족들 전부를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몇 킬로미터 있냐면 약 43킬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43킬로미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나이 130세가 된 야곱이 그곳을 43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합니다. 가족들 70명을 다 데리고 갑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그리고 여자들까지 이 식구들이 갈 때에 사막은 40도 오르내리는 너무나 뜨거운 곳입니다. 찜통 같은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기근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으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들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급하고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시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환난이고 재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 자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 야곱은 지금 1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위대한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때부터 자신에게는 몇 살까지 이 사람이 생존했느냐면 147세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애굽으로 내려간 남은 17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한 사람, 때로는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정욕과 탐욕에 눈 어두워 살아가던 그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야곱은 변화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현재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탐욕적이었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족까지도 야곱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온다면 가족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변화가 되고 났을 때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물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성경 말씀의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50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33절에 그가 마지막 이 땅을 147세로 이 땅을 마감할 때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침상에 모아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발을 침상에 모으면서 숨을 거둡니다. 이 모습은 유대 관습에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이 발을 모으는 것은 자세를 똑바로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불신자들한테도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마지막 그가 죽은 모습을 신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택한 사람, 한때는 세상 정욕적이고 탐욕적으로 살던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는 마른 막대기 하나 손에 붙들고 그는 이 땅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라진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세상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았을 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야곱처럼 오직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이 재난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